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 3기, 제 인생 3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80세에 모세를 부르고 이제 모세는 그 부름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자격을 내세우면서 이 소명을 3번씩이나 거부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는 장면들, 또한 3장,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모세가 소명을 받게 되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소명을 받아서 인생 3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의 의사를 밝히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겸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결국 겸손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이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소명을 감당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 오해를 이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 만난 곳은 3장 1절과 2절 부분을 보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단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의 삶을 살았어요. 거기서 많은 훈련도 받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가 부르신 장소는 호렙. 호렙이라는 의미는 이제 버려진 땅, 불모의 땅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호렙과 불모지 버려진 땅 이것과 이제 모세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많이 일치를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모의 땅, 버려진 땅에 사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간, 절망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공교롭게도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찾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 욥의 그 행동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어떠한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생활의 면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욥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구해서 결국은 그 답을 찾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앞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때가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떠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매달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 결국은 외면했던 하나님을 찾는 상황 그 자체가 은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절망의 상황들을 또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 또한 그것도 축복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떻게 보면 불모의 땅, 고난의 장소, 절망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 내용인즉슨 짧게 보면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떨기나무에서 아주 짧습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고 너를 보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구원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또한 그곳에서 쫓겨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고발당해서 쫓겨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척박한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아주 단순 노동을 하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소명을 맡긴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7절과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할 때 이 째악하라는 걸 설명을 했죠.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있을 때, 약자의 부르짖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째다카, 즉 정의와 공의가 행해진다 라고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자이고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과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모세를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라. 앞서 말했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8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내가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겠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이 하나님의 약자 보호 선언,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사랑과 구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덕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 보호 선언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구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자격으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이제 모세는 항변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도망자고 나는 내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미디안이라는 이 외지에 와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내가 누구인데 그 내가 배반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항변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 항변은 당연하죠. 도망자이면서 외면당한 자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알기에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단계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말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필을 해주십니다. 스스로 무자격자임을 고백하는 자,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유자격자이다.
우리가 나는 모든 걸 갖추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할 때 그들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 나는 무능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어리석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고, 그리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낙서하는 것보다는 그냥 백지 상태로 전문가이신 화가이신 하나님께 드려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 바로 이 도화지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최선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두 번째 항변을 합니다. 앞서서는 이제 자격을 운운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상된 반응.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모세는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죠. 나는 나다.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해서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나는 나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이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죠. 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주장들이죠. 이런 주장들 때문에 많이 이제 교단별로도 성경책에 나오는 뭐 어떤 교단은 여호와, 어떤 교단은 야훼, 야외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는 문장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나다. 뭐 예흐예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런 말 때문에 이 예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가지고 여호와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만들어서 논란을 키워내기도 합니다. 결국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너무나 이게 시간 소모고 정력 낭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호와가 정답이면 우리가 야훼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전 세계에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가미사마라고 합니다. 뭐 중국에서는 상제라는 이제 한자를 써서 이거죠. 상제라는 써서 쌍디라는 또 샹디라는 중국어로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뭐 가미사마든 샹디든 하나님이든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맞다 하면 나머지는 다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발음이나 이런 정확치도 않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싸우거나 다투거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맞고 틀리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자, 나는 나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성.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 이것을 표명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처음으로 거명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출애굽기 6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족장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이름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이제 4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그 소명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 첫 번째 소명 거부의 이유를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도망자이면서 동족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0년간 어디에 사라졌다가 지금 막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은 누구든지 믿지를 않죠. 특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 그 바로는 더더욱이 이것을 거부하겠죠.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가지 신임장을 주십니다. 3가지 기적을 모세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나병을 일으키고 치유받는 것, 그리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자격자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했죠.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크게 작게 각각의 이제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주의 종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지금 3번의 모세 소명 거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모세는 지금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아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권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마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2번째 거부를 합니다. 이 이유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가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르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이걸 주시죠. 11절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죠. 가르침, 또 하나는 생각.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처음에 권능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고, 또한 이번에 지혜와 또한 할 말과 생각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모세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 소명과 부의 이유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권능도 주시고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제발 이 사람들 많은데 보낼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설득이 이게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화를 내십니다. 모세에게 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주겠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도 참 위로가 되는데 이거는 직접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진짜 말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그러한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사역을 하거나 교회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선한 사업을 할 때 내가 물질이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질을 벌어서 번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사람이 부족한데 그럼 사람 모아놓은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생각이죠.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개선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나서는 게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맡겨졌다. 그렇다면 지금 물질이 없고 사람이 없다고 해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권능을 주실 거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물질이 있는 자를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격이 있고 갖추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고 이 사람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부족함을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부르셨는가 보다 누가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체력이 약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출애굽기 5장부터 7장까지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